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38년 된 병고침을 받은 병자에게도 또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도 박해를 미움을 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좀 자주 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이 안식의 단어의 뜻은 근심 없이 편하게 쉬는 것. 그래서 참 안식하고 싶다는 말이 하죠. 말도 듣고 또 그런 안식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식으로 하면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6일을 지키고 토요일 하루 쉬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참고 구절이 많아서 제가 인용하는 구절들을 쭉 써놨는데요. 레위기서 23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법을 주셨냐면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을 하게 될 터인데 6년을 일을 하고 1년은 쉬게 하십니다. 이것을 안식년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이번에 23장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쉬는 땅을 이용하여서 약한 자를 돕게 하는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좀 다른 말을 써서 희년 제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희년 제도는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에, 그러면 계산을 하면 몇 년이 되죠? 50년이 되는 때에 지키는 주빌리, 희년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는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경제 질서이고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거나 셀폰을 하다가 이리저리 해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팩토리 리셋을 하는 겁니다. 이 희년이 좀 그렇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을 하고 가지고 있던 부채를 다 탕감받고 땅도 소유물도 원주인으로 다 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안식년 마지막 해와 희년이 겹치기 때문에 2년 동안 경작을 하지 못하게 땅을 쉬도록 합니다. 농경사회니까 다른 말로 하면 2년을 일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죠. 예. 현대에 이런 안식의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날 엄마가 잔진아, 다 영어 단어 외워야지 이래도 딱지 딱 들면서 법을 어긴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일을 늘 하는데 아예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못하도록 국가가 법을 정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피곤을 하더라도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전 국민이 1년은 다 쉬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50년이 되는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다 탕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택 살 때 들어간 모기지부터 학자금 융자까지 다 이렇게 탕감받으면 기가 막힌 희년의 안식에 대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안식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준 법이 안식법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400년 동안 무슨 살이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밤새도록 일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잠깐 잤다가 그 다음 가서 또 일하고 일하다가 그냥 일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노예의 인생입니다. 할아버지도 그래 살다 죽었고 아버지도 그래 살다 죽었고 큰아버지도 그래 살다 죽었고 삼촌도 그래 살다 죽었고 400년 동안 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해낸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법을 알려주셨냐면 안식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의 백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살펴볼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최초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제일 처음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는 것이죠. 이때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 잠깐 쉬시고 뭔가 부족해서 8일째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다시 하신 게 아닙니다. 잠깐 쉬어가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이후에 완성되어진 안식,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천지 창조의 사역은 1일부터 6일까지의 이 모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식 안에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사람, 모든 피조물이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 안식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지 창조 질서의 결과가 주는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저는 모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안식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잠을 연구하는 아주 권위 있는 학자가 말씀하기로는 현대인의 85% 이상은 푹 잤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졌습니다. 창조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창세기 제일 처음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가 어렵고 우리 가운데 질서가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안식이 깨져서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쉼이 없어졌습니다. 안식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도 쉼이 없고 자연도 쉼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은 거칠어지고 땅도 계속 거칠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들은 이 거칠어진 땅을 파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안식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재창조하고 완성하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안식법을 주시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그림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이 완전한 안식,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천지창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우리가 가지게 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도 보시고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주일 성수 논쟁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국가시험을 치는데 주일날 시험을 칩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성수에 대한 질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늘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 자꾸 일하도록 배당을 줘서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주일 논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보다도 마지막 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날, 내 호흡이 끝나는 날, 내가 죽는 날 안식에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 하늘나라 들어가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리고 우리에 빗대어서 우리의 일을 마칠 때 쉰다. 이렇게 그때의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천지창조의 그 안식처럼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완성하시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안식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멈추는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안식에 대한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요. 울산에는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참 이 해성이 다가오듯이 심심하면 한 번씩 폭발을 합니다. 관리가 안 돼서. 지난주에도 크게 폭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경 몇 킬로에서도 막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깨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소방관이 500명에서 600명이 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려고 사투를 벌이고 그렇게 며칠 동안 달라붙어서 불을 끕니다. 그래서 하루 꼬박 밤새서 1교대, 2교대 이렇게 하면서 불을 다 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불은 꺼지고 이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 노란색, 검게 그을러진 노란색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무거운 산소통을 쥐고 등에 메고 모자를 쓰고 앞에 있는 컵라면 하나, 김밥 하나, 그리고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끝까지 달리다가 멈추는 날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찬진이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겠지만 사회생활 들어가는 친구에게 목사로서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물으신다면 너 죽을 때까지 주일 꼭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은 인생 동안에 주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상납이 되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어이구야, 이제 서론이면 설교를 언제 마치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안식에 비추어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 끝해도 제가 전할 말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영원한 안식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작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17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재창조하시고 완성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안식일 날 합니다.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작정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더 큰 일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일까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거기에 누워있는 이 병자를 구원해낸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21절에 바로 설명합니다. 그 큰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날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 마지막 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믿는 자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완성할 것이라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8절 말씀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매장을 하고 화장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일 날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율법, 자기의 의지를 믿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에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만의 지식,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의지, 내가 살아왔던 주목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즐기며 살자 이런 그룹이 있고, 어차피 죽는데 왜 사냐 이런 회의적인 사람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사람은 어쨌든 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즐기거나 그 안에서 회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동물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속담입니다. 이름을 남겨봐야 뭐합니까? 그죠? 그러나 이 속담 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 이름을 남겨봐야 진짜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날 안식을 완성하실 그날에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된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이웃에게 선한 일하고 도네이션 많이 하고 착한 일 한다고 생명의 부활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죽은 자는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큰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부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그 큰 일을 아들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도 그 큰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큰 일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완전한 안식,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 김성호 목사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 커피를 좋아합니다. 김성호 목사님 댁에 갔는데 정말 맛있는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기가 막힌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과일 향이 나는 페루 커피하고 쓰고 쓴 스타벅스 커피를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커피랍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과 그리고 향기로운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안식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큰 일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큰 일을 행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안식의 날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